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요, 제게는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팀들이 중남미에 있는 컴패션 그 사역지로 가는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가는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교회 모든 팀원들이 월요일 새벽 4시 반에 교회 파킹장에 모여서 LAX 공항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모여서 교회에 공동으로 가져가야 되는 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챙기고 짐을 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저희 부부는 다시 뭔가를 정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넘어서 저희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알람을 다 셋업해 놓고 이렇게 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득히 멀리 들리는 전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기다리다 너무 안 오셔가지고 이제 모시러 갑니다. 조금 있으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보 빨리 일어나라고. 집사님들이 우리 데리러 온대. 잠은 확 깼지만 정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커다란 알람 소리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안 들렸지. 볼멘 소리를 하면서 후닥닥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기는데요,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목사님, 집에 다 왔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교회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금방 다 도착했죠. 허둥지둥 교회 밴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나야죠. 다급한 시간에 다시 또 들어가서 패스포트를 찾아서 나왔는데요, 다행히 감사히 비행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놓쳤으면 아마 두고두고 아마 제가 얘기를 들을 뻔했는데요, 컴패션 비전 트립 내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지각의 대명사로 불리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인간미가 넘쳐 흘러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평도 들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저 인간미는 많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괜찮아요. 한날의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본문에서 말하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은요, 아주 시리어스한 심각한 경고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내는 일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보통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말하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거죠. 이 크로노스에서 우리가 보통 연대기라고 하는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부연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 있어요. 사전에서 보는 것 같이 이게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그린 건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마 앞에는 곱슬머리가 자랐고 뒤통수는 대머리인 젊은 남자 신이라고 합니다. 한 손엔 저울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었어요. 이 4세기에 만든 이 카이로스 조각상의 앞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들고 있는 저울, 칼은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다. 우리가 날마다 맞는 시간, 사실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는요, 엔드 타임,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새 시대의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대의 새벽이 가까웠기 때문에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실은 종말의 이 정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훨씬 가까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얼전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4절의 본문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임박한 재림, immediat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것을 기다린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같은 것을 하나님 말씀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6절 이 화면을 보시면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하는 큰 빛 혹은 빛,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태양빛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받았다고 하는 영원한 삶의 빛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요, 그에게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사망의 어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낮과 어둠으로 구별하는 물리적인 빛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사망과 생명을 구분하는 생명의 빛이 있음을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원한 사망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5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하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자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낮에는 잘 사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날씨가 어두워 이제 저녁이 되고 컴컴해지기 시작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킬 박사와 무슨 하이드와 같이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신문에서나 TV에서 많이 나오는 한국에는 이제 불금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몇 년 전부터 이 금요일 밤에 불이 막 신나게 타오르는 것처럼 모든 기력을 다해서 논다는 것을 나타낼 때 불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나게 놀면서 사고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행하는 단정한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의 어둠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호산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어둠의 모습을 두 가지씩 이렇게 폐허로 묶어가지고 쌍으로 묶어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호산연회, 술취함. 이 말은 특별히 당시에 이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술의 신이라고 한 디오니소스, 또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 혹은 바쿠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술의 신이라고 한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밤에 축제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술을 진탕 마시고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도덕한 성행위로 그 축제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WHO라고 하는 세계 보건기구가 있잖아요.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그곳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를 만약에 2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명, 5% 이상이 술이 직접 사망의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300만 명이 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WHO에서 발표했는데요. 술로 인한 사망이 에이즈, 폭력,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술로 인한 폭력, 알코올 남용, 그것 때문에 오는 질병 다 포함하는 거죠. 술이 원인이 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75%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사망하는 원인이 3대1 비율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O의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많은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또 지역사회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 정신질환, 뇌졸중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이런 위협을 막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다 막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인력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낮의 행동과 대비되는 밤의 행동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음행과 방탕, 이 성적인 타락의 행동을 묘사한 일입니다.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적인 방탕은 계속되고요. 방종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이런 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두 사람만 합의하면 뭐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하는 것이 다 요즘에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한국도 그걸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또 이 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싸움과 시기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문자적으로는 그런 패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막 이 내분 안에서 분열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하는 것, 방탕과 음행,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권면하는데요.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을 즐겨야지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추구하라고 내 영혼에 속삭이는 그런 악한 영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데 그 전신갑주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사람이 사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요 자신 누구인가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숙한 옷을 입게 되면 정숙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클로이샤스를 복장을 하고 가면 마켓에 가도요 특별히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 신부님인 줄 알고 인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father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주유소에 가도 그러고요. 이런 복장을 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 이제 운전하다 그래요. 제 아내가 목사님 그런 복장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가끔 들으면요 정신이 번쩍 나긴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입고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0월 31일이 오면 할로윈이 가까우는데 온 나라가 할로윈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온갖 흉측한 코스튬을 입는 것을 보면 저는 보기만 해도 막 싫어요. 그런 흉측한 옷을 입고 여러분이 그런 막 해골 바가지 옷을 입고 막 그냥 피가 묻은 그런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덧입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큰 것을 생각해요. 뭐 선교사요, 아니면 교회 무슨 중직자를 맡는 거, 혹은 목사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접고 주의 일에 다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달라스 텍사스에 교회에 가면 그 달라스 텍사스에서 그 달라스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총장을 했던 척 스윈돌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여성이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 편지를 어느 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로 덧입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저는 2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조그만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없던 이제 임신했는데 새 쌍둥이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편으로는 그 축복과 또 다른 경제적인 도전에 직면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값을 대기 위해서 출산 직후 저는 몸도 완전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 근방에 있는 식당에 웨이트리스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의 첫날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온 한 그룹의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그분들은 싱글들 모임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팁에도 인색할 뿐더러 무척이나 까다롭고 무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행동이 굼뜨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불평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형편에서 묻기까지 했고 제가 셋 쌍둥이를 조금 전에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죠. 이들은 매주일 식당에 찾아와서 식사를 하면서 제 아이들에 대해서 물었고 저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웨이트리스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또 그들에게 줄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새 쌍둥이와 함께하는 우리의 첫 성탄절은 재정적으로 참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청구서들을 지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탄절에 여러분 교회의 그 모임은 식당으로 찾아와서 많은 돈이 든 봉투를 저에게 남겨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토이자하우스에 들러서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쇼핑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상관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의 그룹을 알아온 지도 몇 년이 되었군요. 이제는 경제적인 형편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 당시 경험이 근래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저도 가슴이 막 뜨끔했어요. 내가 어떤 때는 팁 주는 게 아까워한 것은 아닌가. 내가 갔던 식당에 목사인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제대로 잘했는가. 이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식당에서 까다롭게 구는지, 얼마나 팁에 인색한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근방의 식당에 가면 구역 예배 끝나고 선교회 모임 끝나고 가서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행하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은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인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갖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만든다고 쌍스러운 농담이나 그런 거 하면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잠언서 24장 33절 34절 이하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에서 깰 때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24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게으르면 그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빈곤을.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을 보면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고 잠자기를 더 청하면 빈곤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인 것만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이때가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가,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마냥 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오늘 그 말씀 묵상 노트에 보면 내가 나머지 인생 동안에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적어보는 안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젊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버킷리스트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뭘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정말 해야 할 것을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걸 공동번역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et a heart of wisdom.
여러분, 날수를 세는 거요, 여행 갈 날수, 휴가 갈 날수 뭐 이런 것만 세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날수를 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얼마나 날수가 많이 남았는지 여러분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수를 세워도 내 인생이 언제 마칠지 모른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고 경제 여건이 허락되면 내가 마음이 동할 때, 근데 마음이 생전 안 동해요. 그리고 시간이 생전 안 나요. 여가가 맨날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 다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퇴하고 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은퇴하고 나면요 더 바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right time이래요. right now.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여러분,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wake up, wake from the sleep,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날수를 세는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자신을 향해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좋아하는 대로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친구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원하는 대로 재미를 추구하고 멋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 삶에 종말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으로 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바로 책망하고 돌이키고 이제 부여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아있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구를 속에서 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덧입고 건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